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팔복이 복으로 와닿으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이게 복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잡힐까? 근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안 잡힐까? 이 복이 그렇게 만만하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이 복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가난한 건 다 싫어요.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극빈자.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극빈자예요. 그 단어를 심령이 극빈자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오늘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텀이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 몰입돼.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온통 먹는 문제에 골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하루만 굶으면 모든 게 다 빵으로 보여요. 그 사람에게 삶은 먹는 거예요. 기승전결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저의 삶도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결론 나져야 돼요. 너는 왜 온통 먹는 생각밖에 없니?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분주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 생각 속에 예수님이면 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뭐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 굶어서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광야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추워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곳.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 되고요. 물은 반석에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성경책 어디 있지? 신방 가려고 하면 성경책부터 닦으시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성경책이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지냈던 우리. 근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 매 초마다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아니면 나는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저에게도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 교회가 작아서 힘든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 안 힘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안 힘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쭈쭈바 하나면 만족했던 아이들이 이제 더 큰 거를 요구해야 돼. 아이폰을 사달라고요 하고요, 아이팟인가요? 이어폰도 사달라고 하고요. 아빠, 아이폰에서 시계가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는 아날로그가 좋단다. 너희도 아날로그로 이게 자꾸 바뀌는 게 싫지 않니? 시계 가는 게 얼마나 좋아. 착착착. 그걸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더 힘들어요. 우리 삶이 사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애 낳으면 애 맡기잖아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키우라고. 왜? 애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다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뻐지는 게 뭐냐면,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보면 정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만 새벽에 예배하려고 나오는 성도들 보면 감사해요. 참,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못해야 할 텐데. 영상으로, 현장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예배하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주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우는 자가,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눈물 안 흘리려고 눈물 참았던 기억들. 근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울어야 하고 우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우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 영적인 통곡을 하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애통은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우는 그 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사별할 때 얼마나 크게 웁니까? 그냥 안에서 슬픔이 끌어올라서 막 통곡을 하는 그 통곡.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는 게 복된 걸까?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특별한 잘못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저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죽을 죄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뭔 큰 죄인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까? 근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건가를 아는 사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면, 내가 부족한 인생인 걸 알면 주님이 더 커 보이시고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나도 그랬어요.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이 더 놀랍게 사랑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것.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울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네, 지금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아요. 왜? 웃는 게 너무 좋지만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귀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아픔이 느껴져요. 얼마나 아플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기 쉽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 또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것,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게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진짜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은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을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셨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가득 채워지고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젊은 날 남편을, 아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그냥 눈물 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 위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언어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언어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언어가 끝나기도 전에 아쉬움과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정말 이 목마름이 근원적으로 해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파하시는 분들,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답답한 일들 있고 어려운 일들 있으면 우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내 답답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주세요. 답답함이 시원해지고요. 여기서 한참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해요.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괜찮아, 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은 동일한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초신자 때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안 생겨요. 기도하고 와.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도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저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건 나는 알잖아요. 그 전사님이 그러시다. 있다 그래. 그래서 너무 근데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냥 받은 거라고 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정말 그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 그 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거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나 정말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소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울어요. 정말 이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일을 풀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기도했던 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를 경험해요. 저도 부족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 안 움직이니까, 이 태산 같은 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기도 순서가 뒤로 밀렸어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 후에 왜 다시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다음에 그래도 또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울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에 굉장히 둔감해요. 같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 때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놀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예민해져요. 내 언어 하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편할 것 같은데 앞에 서면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못 써서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사람의 언어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정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도 불편하지만 내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이 울게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게 돼요. 저는 확실히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 근데 그 천국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래서 울게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사별했을 때 우는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삶을 마감하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또 그렇지 않은 영벌의 나라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이해가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 1000명 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되면 작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눈물이에요. 그냥 말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정말 복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사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채워져요. 우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잘 믿어보자.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그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내 남편 볼 때마다 그 남편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이는 거고요, 그 남편 안에 있는 아픔이 보이는 거고요, 남편이 걸어가고 있는 그 낭떠러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남편을 볼 때마다 눈물 나게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저 영원한 저곳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천국 가신 거 믿으시잖아요. 진짜 사랑은 영혼이 어디 있느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저는 이 팔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너무 내 아픔처럼 다가와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것.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